말씀 듣기 전에 우리 김혜정 집사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전도 김혜정 집사입니다. 허니문 베이비를 임신하고서 첫 예배를 드린 때가 그제 같은데 벌써 2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고 잘생긴 두 청년의 엄마로 인생이 반이 훌쩍 지난 중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은 형부의 소개 때문이었습니다. 진실하시고 따뜻하신 목사님이시라고 꼭 가야 한다고 하셨지만 그때는 개척교회라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번호동 지학교회에 들어가는 계단부터 칙칙하고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교회 건물 옆으로 그 건물에 하수구 맨홀이 있어 교회 안에서까지 제가 제일 좋아하지 않는 그 냄새가 났습니다. 그 순간 해야 할 일이 참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솔직히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딱히 잘하는 것이 없기에 그냥 주어진 일에 순종하리라 하며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정일출 권사님과 안정남 권사님, 윤정순 권사님, 그리고 임신하여 배부른 두 영혼이 있었습니다. 배불뚝이들의 무거운 몸으로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열심히 전도도 하고 신방도 따라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배부른 두 사람 데리고 일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개척교회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모두 경험해야 했고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했습니다. 창고 건물 같았던 교회 건축도 하였고 지금은 더 큰 성전으로 봉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저에게도 많은 인생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의 어려움, 가정생활의 어려움, 건강 문제, 물질의 문제들이 힘들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라 더욱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아픈 기도를 할 때도 있었고 배를 움켜잡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들 앞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 외의 것은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감사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사면이 캄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로 인도해 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고 감사하며 참된 일꾼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올리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잘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겨서 실천하여 복의 주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디메오의 용기. 바디메오의 용기. 바디메오의 용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현실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든가? 내 사업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내 인생의 그런 여정 가운데 현실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 별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내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환경 속에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는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의적인 어떤 질문보다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승리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의 가난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사업에 실패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난관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려움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까 간정한 집사님도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처음으로 아주 그때는 결혼하자마자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게 잊지 못할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 당시 회를 먹는 것은 아주 어려웠는데 회를 얼마나 맛있게 주셔가지고 잘 먹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얻어먹지를 못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때 잘 나갔었어요. 잘 나갔어요. 시집 오면서 자기 이제 챙겨놓은 돈도 가져오고 아주 잘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아주 잘 썼습니다. 남편도 잘 나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지하실에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지금 그냥 다 간정을 빼서 이렇게 간정하지 구구절절히 눈물 없으면 들을 수 없는 그런 간정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살기 싫구나, 그런 상황까지 내려갔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인도함을 받고 그 상황 속에서 어려운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또 편안하게 지나온 것 같지만 또 지나보면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가정인 것 같지만 편안한 가정이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딛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성공학자 노만 핀 센터 피일 박사가 뉴욕 거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성공학자인 줄 알고 달려와가지고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막 이야기할 때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피일 박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젊은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저 공동묘지에 가서 죽은 사람 외에는 다 문제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기 원하시면 용기를 갖고 살 각오를 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용기를 가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보는데 그 중에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내가 시력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삽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삼중고의 고통을 겪었던 헬렌 켈러는 말하기를, 내게 하나님이 1시간만 눈을 뜰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1시간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 1시간 동안 나는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자연을 볼 것이고, 또 1시간 동안 나를 이렇게 잘 키워준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똑똑히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청년이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상에서 구걸을 하는 거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구걸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니까 예수가 지나간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아마도 이 바디메오가 옛날에 예수는 모든 병을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만류하죠. 조용히 하라고 말렸지만 이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오라고, 이리 오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걸치고 있던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보기를 원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의 용기, 그냥 시각장애자로 인생의 가장 불쌍한 처지에 놓여있는 이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용기를 갖고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눈이 떠지고 그의 인생이 변화를 가져왔던 겁니다.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옛날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려고 예수 믿으면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과거가 얼마나 불행했든지, 얼마나 어려웠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변화됐습니까? 이 바디메오는 가능성에 용기를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능성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의 운명이 회오리처럼 불어오면 쉽게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그 불행 속에서도 불행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불행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만약 이 소경이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그냥 주저앉고 있었으면 자살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행을 당했어도 일어나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용기의 사람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떤 운명적인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난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생명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그 아픈 마음을 글로 써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정말로 구구절절이 눈물이 없으면 읽을 수 없는 그러한 장들이 그냥 책 모든 내용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라도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원고 옆에 가면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사찰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딸이 설기양이라고 얼마나 신앙생활도 잘하고 학교에서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배가 기울어질 때 자기는 나왔다가 다시 자기 친구들 구하러 들어갔다가 영영 나오지 못한 그런 자매가 있습니다. 이 학생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가 그 교회에 청소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사찰로 섬기고 있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얼굴에 얼마나 웃음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도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본연의 자세, 사찰의 일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절망하고 실망하고 또 낙심되어 있는 슬퍼하는 그러한 동료들을 만나서 위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승리한 사람들은 난관이 올 때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난관을 극복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삶에 대한 용기를 잃은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위대한 삶을 다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난 소경 거지로 살아가는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가졌기에 드디어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돼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돼지는 양은 시궁창에 빠지면 빨리 뛰쳐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돼지는 시궁창에 빠지면 그냥 거기에 뒹구는 거죠. 덜어 누워서 나오지를 않는 것이 이 돼지입니다. 승리하는 자는 어려운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람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실패한 환경 속에서 그냥 눌러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실패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디메오, 인생의 가장 불쌍한 장애를 갖고 나온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그런 용기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 환난과 역경을 당하지만 용기, 담대함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 독일의 아이슈비츠 수용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수용소. 유태인들을 거기에 끌고 가가지고 수백만을 죽였잖아요.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 수용소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 하루하루 불러내서 가스실로 데려가고 또 생체 실험으로 쓰고 수십 명을 하루에 수백 명씩 데려가서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 갇힌 사람들은 나는 언제 죽을까? 동료들이 자기 이제 같은 백성이, 민족이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절망스럽게 나는 언제 차례가 돼서 죽을까? 걱정하고 낙심하며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청년이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일하러 나가서, 노동하러 나가서 일하다가 이 유리 조각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어서 들어옵니다. 이 유리 조각을 가져와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면도를 하는 겁니다. 자기 얼굴에. 이게 뭡니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니까 이게 얼굴이 얼마나 상처가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얼굴을 깨끗하게 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수십 명의 동료들이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죽는 날까지 내가 제대로 살리라 하면서 일어날 때마다 면도를 하고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오후에 군인들이 자기들의 동료를 이제 또 데리고 가려고 들어왔습니다. 줄을 쫙 세워놓고 자기 차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 면도도 하고 눈초리가 똘방똘방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는 이제 어차피 죽을 것인데 이런 생각하면서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수용소 속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면도를 하고 말이죠. 바른 자세로, 바른 눈초리를 가지고 쳐다보니까 끌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살려고 하는 삶의 의욕이 넘치는 저 청년을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살아남은 것이잖아요. 그가 나올 때 가져왔던 것은 이 유리조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삶에 대한 강한 용기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던 것이 이 유대인 의사를 끝까지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은 희망의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창조적인 능력과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발하는 사람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틀러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도 인간의 가장 훌륭한 점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도 언젠가는 플러스 인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플러스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델이 작곡한 유명한 메시아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죽음의 시련, 고통 속에서 고난의 눈물로 이 곡을 만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래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줍니까? 그 성경을 어디에서 기록했다고요? 별장에서 안락한 좋은 침대 위에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감옥 안에서, 캄캄한 감옥 안에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 성경을 읽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두운 밤이 사방에 가로막힐 때도 하늘의 빛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주어진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 자세가 잘못되면 그 환경을 축복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자세가 바로 돼 있는 사람은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컵에 물을 담으려면 이 컵이 바로 되어 있어야 물이 당기지 않겠습니까? 폭포수와 같은 물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이 컵이 엎어져 있으면 하나도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용기 있는 자세가 되지 않고 바른 자세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하면서 그런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용감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장군의 아들이 용감한 장군에게 아빠, 내 칼이 너무 짧아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용감한 장군은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한 발 더 앞서 나가라. 한 발 앞으로 한 발을 내디뎌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이 짧으면 몸이 앞으로 가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는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가능성의 용기를 가지고 그의 운명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용기는, 이 바디메오의 용기는 전진하는 용기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을 때 막았잖아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그랬을 때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던 것은 전진했다는 것이죠. 그냥 지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 되니까 더 열심히 예수님께 부르짖고 매어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는 끈질긴 신념과 포기하지 않는 용기로 인해서 결국은 그의 눈이 떠여지고 인생이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실패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정령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의 단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서 실패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것이 실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예 어떤 사람은 도전도 해보지 않고 힘들어, 안 돼, 어려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로 성공한 사람은 날마다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도전하고 살아갑니다. 잘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요소부터 먼저 생각하고 안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안 되는 것이죠. 저는 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가 1년에 또 몇 년마다 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준비위원들을 세우고 또 책임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해는 한 분이
아직도 체육대회를 하려면 한 달 정도인가 보름 정도가 남았는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비 온다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참.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부인이 전전긍긍해서 사는데 자기는 사지가 멀쩡한데도 날마다 직업이 없어요. 뭐 사업을 하긴 한다는데 되는 게 없어요. 아니 보름이나 더 남았는데 그날 비 올 걸 생각하고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가 오더라도 여러분 하면 또 비가 그치기도 하고 비가 오는 날 하면 더 재미있는 거 아시죠? 오랫동안 남습니다. 비 올 때 체육대회 한 거는 날씨가 말짱하고 좋은 날 한 거보다 그냥 비를 맞으면서 그냥 논인지 운동장인지 모르는 데서 뛰어야 아주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조용히 하라고 했을 때 조용히 한 것이 아니라 더욱 크게 소리 지르고 전진하는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은 실패자가 되게 하는 사탄의 최대의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에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습니까? 절망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낙심하면 죽습니다. 낙심, 나는 안 된다. 포기하는 것이 낙심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이제 악마가 말이죠.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린 그런 악마가 있었습니다. 이 악마가 이제 은퇴하면서 자기가 사용했던 연장들을 이제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낡은, 가장 비싼 그런 이제 그 도구가 나왔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실망이라고 하는 도구였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마귀들이 아니 저 낡은 저 실망이라는 거는 왜 저렇게 비싸게 받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경험한 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실망을 심어주면 그때는 내 밥이 된다. 이 노련한 악마가 수많은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그 넘어뜨린 무기가 뭔가 하면 실망이라는 겁니다. 2015년도도 우리가 용기를 갖고 또 의욕을 갖고 출발했는데 뭐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마귀가 다가와서 그 봐라, 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냐, 네가 그렇지, 그러면서 실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의인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 그리고 정당한 일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너희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용기를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우리 인간은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언제 시험이 드는가 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열심히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너무나 부족하고 약한 존재가 제 자신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나는 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나는 완전한 자야. 우리만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건 지금 은혜가 다 떨어진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가장 부족하고 내가 가장 모자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집사님들의, 권사님들의, 우리 성도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서로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그때가 가장 은혜스러운 신앙의 상태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다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사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데, 걸음마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한 돌 되면 걷는데, 그렇게 걷기 위해서 여러분 10,000번 이상 넘어졌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 번 일어났다가 그때부터 뻘뻘 기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번, 수만 번 넘어지고 이제 우리처럼 어른이 되어서 걷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디슨이라고 하는 발명의 왕이 1000가지 이상을 발명했는데, 이 전기를 발명하는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700번 이상 700번 실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에디슨은 이야기하기를, 제자들이 스승님 700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디슨은 하는 얘기가,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669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뿐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미국의 30대 대통령 칼빈 쿨리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끈기와 결심만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끈기란 우리로 하여금 목표를 달성하게 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계속 비전을 갖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전진하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닉 부부 이치를 다 알고 계시죠?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다리가 있긴 있는데 자기 말대로 이 닭발처럼 조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여러분, 부끄럽지만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행복의 전도사로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죠.
할렐루야. 릭 부부이치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감사하다는 것이죠. 인생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다음에 여성들은 어떻게 하다고요?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쳐다보고 당신도 아름답습니다. 시작. 남자들은 어떻다고요? 멋있습니다. 멋지십니다. 뭐가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불평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의 용기는 자기를 포기하는 용기였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용기.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부르잖아요. 이리 오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걸치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이 겉옷은요, 옛날에는 옷감이 없었기 때문에 밤에는 이불로 사용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막이로 사용하고 또 비가 오면 우위로 사용하고 온갖 것으로 다 사용하는 재산 목록 1호가 바로 이 옷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이거 걷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위대한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갔던 사람은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성자로 쓰임받았던 슈바이처는 그의 생애를 살면서 좌우명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이제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제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의 좌우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포기하는, 자기의 어떤 부귀와 안위를 포기하는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떠나는 그러한 자기 포기,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지를 포기하는 그러한 포기가 있었고,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자식도 포기하는 그러한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황실의 호화로운 생활을 포기하고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죠. 아까 사도 바울 얘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배경과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월남에서 사이공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탈출을 하는데 밤에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밤새껏 거기에 탄 사람들이 노를 저었습니다. 근데 아침이 밝아오자 깜짝 놀랄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밤새껏 노를 저었는데 배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령군이 와서 다 몰살을 시켜서 죽였습니다. 왜 배가 도망치지 못했습니까? 닷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헛줄을 걷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노만 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출발한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육신의 줄을 끊지 않는 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포기한 위대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를 순종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용기, 이것이 어디에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2절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용기가 생기고 용기가 있으면 우리 인생의 운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말씀했습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서 용기가 생기고, 그 용기가 있을 때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시편의 기자 시편 42편 2절에 11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갖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